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31문 시편 68편입니다. 제31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죄로 말미암아서 절망과 어두움 속에서 헤매이던 저희들을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살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오니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저희를 각별한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지만은 저희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못난 죄인들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세상의 물정을 겸하여 섬기려 하였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보다 세상 물질의 풍요함에 더 마음을 쓰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지내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 불쌍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가 있으나 주님의 권면은 듣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헛된 사욕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지 못하는 저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는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며 실족하기 쉬우니 저희들만을 홀로 버려두시지 마시고 주님의 영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어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모든 불의와 악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지금은 온 세상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여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들은 방역이라는 명목하에 집회의 제한으로 인하여서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주님께 경배드리지 못하고 일부는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고 계십니다. 비록 몸은 우리와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지 못하여도 같은 은혜로 드리는 비대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루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어서 모든 성도님들이 자유롭게 교회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이렇게 엄중할 때에 우리 승동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으로 세워주신 귀한 제단이오니 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합당한 교회로 꿋꿋이 서서 노아 시대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주님의 크신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날로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갈급한 심령들이 이 제단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사옵나이다.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귀하게 들어쓰시는 주님의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며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역을 배나 더하여 주시어 그가 눈물과 애끓는 심정으로 주님께 맡겨주신 양떼를 잘 인도할 때에 주께서 지팡이가 되어 주시어 말씀에 갈급하여 모인 우리들에게 성령의 담배를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또한 주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당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종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잘 치리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유명무실한 기관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며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맡겨진 직분을 성실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기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저희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최영태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능력 있게 하시며 우리들의 심령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도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에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예배 위원들에게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이제 특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윗의 주 그리스도라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특주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수현 권사님 가끔씩 이렇게 특주하실 때 들으면 그 바이올린 소리가 사람이 노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소리로 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또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반주로 옆에서 이렇게 또 베이스로 이 작업들을 해주시는 게 또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두 분이 한 호흡으로 이렇게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저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문화계가 참 많이 예술 문화계가 힘든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저희 그 교회 우리 김수영 권사님 또 우리 한수경 집사님이 14일 각각 16일 이렇게 해서 독주회를 하십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또 보내시겠지만 기도해 주시면서 또 은혜롭게 그 독주회들이 잘 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사람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참 알고 있는 것이 얕고, 그리고 또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틀리는 경우들이 있는 경우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질문들 가운데 닭이 먼저냐 혹은 계란이 먼저냐, 이런 질문을 어릴 때 해보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네, 닭도 있고 계란도 있고 반숙인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마 계란이 먼저 있으면 또 계란은 또 누군가가 낳아야 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게 혼자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화라는 그런 그 기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미 닭이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알이 또 껍질을 까고 이렇게 병아리가 되기 때문에 닭이 먼저이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에 또 반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몇 해 전에 그 TV에서 동영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 본 중에서 공항 같은 곳이었는데요, 외국인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계란이 막 판매가 안 되고 이렇게 적재돼 갖고 수만 개의 계란이 한 곳에 있는데, 거기에 햇볕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따뜻하게 내리쬐 비치니까 어느 날 동시에 그 계란들이 다 같이 유정란들이 부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수만 마리의 그 노란 병아리들이 이 도로가를 완전 장악해 가지고 이렇게 막 물결처럼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 모습이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그걸 보면 꼭 굳이 어미새가 품어주지 않아도 따뜻한 햇볕만 제대로 잘 내려줘도 알이 부화를 할 수 있으니까 알이 먼저인가?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는 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를 말씀하시면 그것을 우리는 믿는 그런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죠. 성경은 달과 그리고 또 혹은 계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시간대의 말씀하심과 이루어짐을 보면 하나님이 달걀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시고 새가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미 그들이 창조되었을 때 공중을 장악하여 날도록 어미새를 지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짐승들과 그리고 또 사람에 이르기까지 완성된 형체의 그런 그 어미의 그런 모습으로 먼저 만들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2차적으로 주시는 것을 통해 갖고 예쁜 아기도 태어나고 또 예쁜 새끼 강아지도 태어나고 그리고 병아리들도 깨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달과 그리고 알 중에서 성경의 가치 기준은 어미가 먼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와 좀 유사한 것 같은 그런 이제 내용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측면을 보게 됩니다. 44절과 4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그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의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랬더니만 이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을 놓고 100% 그들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형태는 아닐지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신가? 라고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인정을 하지 않는 자들이어도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물음으로 그들에게 만약에 물음을 던진다고 해도 그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에게서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전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 이새의 뿌리에서 난 자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불편한 작업, 다소간 이런 육신을 빌려가지고 오셔야 하는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오시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육체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오십니다. 그러나 다윗의 뿌리라고 하더라도 그의 계보를 타고 오시지 다윗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시질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그 씨가 되어주셔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여종의 몸으로 육신을 입고 태어나시는 그와 같은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굉장히 사실은 번거롭고 불편한 작업입니다. 왜 그와 같은 작업을 하시게 될까요? 그것이 약속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따라 가지고 그렇게 오시기로 약속을 하시고 그런 약속과 과정을 거쳐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검증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절차 가운데 자기를 묶으시면서 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으니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어지는 사람이라면 그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100% 사람의 몸으로 100% 하나님의 모양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의 형상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근원적으로 창조 때부터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의 여러 군데의 곳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시기 이전에 구약시대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이신 예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열방 왕들에게 붙잡혀서 포로되어 끌려가고 있는 중에 그를 구출해내고 그리고 또 재산도 찾아서 돌아옵니다. 그렇게 찾아서 돌아오는 중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그의 그 신적 권능과 존재를 영적인 눈을 뜨고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0분의 1을 그에게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작업이 나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에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 기자도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났던 멜기세덱 그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작도 끝도 없는 존재, 그리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필요 없이 스스로가 존재의 기반이 되어주시는 대상으로 아브라함 가운데 섰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그들이 당하는 시점보다 먼저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친히 강림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천사 둘을 대동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소돔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건네시고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난 이후에 그가 10명으로 줄여주시기를 제안하니까 그것을 승낙하시면서 수용하십니다. 그리고 천사 둘은 보내고 여호와 하나님은 다시 올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를 통한 육체로 말미암아 육체를 형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그 모양, 우리의 인격적인 모양의 기초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여러 모양에서 그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00% 믿진 않아도 어렴풋이 그런가 해서 고백했던 베드로와 그것을 지켜보면 함께 신앙의 고백으로 누렸던 제자들과 또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고초를 당하기 직전에는 다 흩어져 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겉옷도 벗고 맨 몸뚱아리로 도망가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상황들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우리들은 쉬울까요? 우리도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이게 긴가 하는 그런 그 생각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정말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눈앞에 한번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만난 적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그 사람들을 실제로 복음을 전하면서 저도 만나본 일이 있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지각이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실존과 그 존재를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사실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을 하게 될까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친히 만나면서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목도하며 경험하게 되는 순간을 통해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사람들로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모태신앙의 경우에는 예전부터 교회를 쭉 그렇게 다녀오셨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일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언정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이 내게 참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그 시기들을 겪게 될 때는 사람은 대체로 자기 인생의 힘겹고 어려운 순간을 통해서 이것이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도 없고 주변의 어떤 그런 그 도움을 통해서도 이 일들이 쉽게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오면서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교훈해 주기를 원하시는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그것이 가지는 그 유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주어지게 되는 이 유익이 무엇인지를 함께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성경이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여 말씀하시는 그 유익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대상들에게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43절 말씀인데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본문에 보면은 43절에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고백할 때 그에게 있어진 그 마음의 충격, 그리고 그 감동이 뭐였냐 하면 성령의 충만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이 그에게 주어지니 그가 주를 그리스도라고 또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지경에 놓이게 됐다는 거죠. 시대마다 성령의 감동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표현의 양식들, 그리고 또 누리는 그런 그 양식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70년 또 그리고 100년 이와 같은 시간들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대한민국 땅의 교회들마다 넘치게 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인들로 넘쳐났고 부흥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게 됐죠. 그런 일들의 부흥이 있을 때 있어졌는 일들이 뭐냐면 성도들이 경험하는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 방언을 하고 그리고 또 방언을 해석하는 일도 나오고, 그리고 병이 걸렸다가 분명히 죽을 병인데 병원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고 사람은 삐쩍 말라가고 죽어가는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니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해서 또 힘들어서 자기 인생의 중요한 어떤 여건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누구도 도울 수 없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난뱅이가 부하게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병든 자가 낫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졌던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라고 하는 대상들 가운데 있어질 때 이렇게 은혜로운 상황들만 있어지면 좋은데, 은혜 받고 치료되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남보다 무언가 더 가진 자가 되고 회복되는 자가 되었더니 옛날에 가난뱅이였고 옛날에 병든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은혜 받은 나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겨나게 된 그런 하나님 편에서 불편한 상황들이 뭐였냐 하면 병을 고침받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치료받은 사람이 신령해져 버린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물론 신령하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신령하게 됐는데 나는 이 정도로 주님이 사랑해서 치료해 주신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존재감을 결정하는 어떤 일이 되어버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가난해서 주님 앞에서 때거리가 고민돼서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이 어느 날 어떤 계기와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한 평 땅덩어리 사게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갑자기 생각할 수 없는 부자가 되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니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셨으니 나는 특별한 자야 라고 하는 자기 존재감을 높이는 일들이 교회마다, 교회 안의 구성원들마다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바 최고의 목적이라고 하면 복받고 사는 것이 그보다 더 큰 일이 되어버린 그런 그 일들이 교회가 부흥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벌어진 이 땅 가운데 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마음이 상하시고 배신감도 느끼고 하시는 일들이 다른 대상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있어지게 되는 일을 경험을 합니다. 그것이 30년대, 50년대, 70년대, 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는 교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성도의 수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예전만큼의 역사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사실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부유하게 만들지 않고 병자를 고치시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고치시더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의사 선생님의 손을 통해서나 몸을 통해서나 회복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과학자나 신앙이 좋은 의사 선생님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한 것은 시종드는 자로 시키시는 것까지를 하고 그 이후에 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육체를 만져주심으로 육체의 주인 되시는 분이 그 사람의 육체 가운데 일하심으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니 믿음이 좋아지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어떤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이 그와 같은 현상적인 것에 치우쳐 있었던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시기를 원하셨던 일이 뭐냐면, 가난뱅이가 부유해지고 아픈 자가 낫게 되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에게서 이끌어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바가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때로는 옆에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또 병이 낫기도 하고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은 것 같아서 병이 걸리지 않은 것, 병이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를 맞이하기도 하고, 이와 같은 저와 같은 모든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의 고백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충만이 이르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현상적인 상황적인 성령의 충만의 증거보다도 내가 주님을 주로 시인하고 내 입술이 내 영혼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영접하며 그리고 믿고 따르는 것이 성령의 충만의 가장 큰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이 성령의 충만에서 그리고 주님의 자녀되면서 소외되어 있는 분이 단 한 분도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소리가 좀 작으신데? 그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확신을 확신하시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구원의 확신이, 성령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주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여기서 주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 가운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시편 110편 1절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내용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에게 주님은 다윗의 계보를 가지고 왔지만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없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를 믿음으로 고백했다, 이미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고백하였으니 어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110편 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야기하시면서 다윗이 보는 겁니다. 그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린 군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그의 그 기도 가운데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보는 겁니다. 무엇을요? 이미 구약 가운데 자기 앞에 등장해서 살아계심으로 형상을 갖추어 존재하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4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그때 내가 살아있어서 그 가운데 존재하고 드러낸 것을 보았는데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녀가 되겠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약속을 따라 주님이 오셔서 원수를 발 아래 굴복하기까지 승리하시는 주님으로 등장을 하시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내 옆에 앉아있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 원수를 내 발 앞에 두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원수를 무찌르시겠다는 거죠. 원수를 발등상으로 잡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긴 왕이 진 왕을 자기의 발깔개로 쓴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게 될 때 친히 그 원수되는 로마 병정들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창과 칼을 휘두르시고 하지 않는 그런 그 작업을 하시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이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기게 하실까요? 부활이라고 하는 사망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예수님을 일으키십니다.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 일으키십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한 자들이 보는 가운데 일어나시며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워 가십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 말씀의 약속을 지키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당시의 법으로 그것을 그렇게 감당해냈던 로마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어지는 나라로 삼으십니다. 주님이 이기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새겨야 되며,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도대체 누구라고 어떻게 여겨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구심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에게 속해 있는 대상인 이상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발 앞에 두시는 작업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우리의 원수이며 우리의 원수를 어떻게 우리의 발 아래 두게 되는 과정 가운데로 나가야 할까요? 이게 관건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원수를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은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발등상이 되기까지 하시겠다 말씀하지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요청하심은 원수는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가 우리의 원수인가요? 돌아보면 우리에게 원수였던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 우리의 이웃, 우리의 직장 동료, 우리의 상사, 이런 사람들이 내 가까이에서 관계 맺음 가운데 나에게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들이 원수처럼 마음 가운데 여겨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원수는 누구이며 어떻게 원수를 무찔러야 할까요? 이게 이제 우리의 관건이죠. 우리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진짜 원수가 내 형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웃 나라가 우리를 쥐어짜도록 괴롭혔습니다. 이웃이 원수가 된 나라입니다. 금을 그어놓고 위쪽에 사는 사람들은 같은 민족, 같은 피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원수로 여기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만든 게 원자폭탄입니다. 중국 쏘기 위해서, 미국 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를 겁주고 우리를 강포하기 위함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하고 있을 수 없으니 외국에서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기술력을 가진 그 무기들을 사와서 배치하고 대치해서 우리를 쏘면 더 강력한 화력으로 대처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현실적인 대상이 원수가 되면 그 원수 맺음으로 인해서 받는 피해는 우리 스스로가 고스란히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가장 원수는 누군가요? 예전에 오래전의 시간에 어떤 그 TV 프로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뭐 문구를 하나 이렇게 보여주면 그게 설명하는 게 뭔지를 맞히는 그런 부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맞히는 그런 그 프로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할아버지가 그 답을 설명하고 할머니가 맞추는데 할아버지가 웬만큼 설명해서 할머니가 하나도 잘 못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구 하나가 딱 떴는데 이게 확신이 딱 가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걸 이제 진짜 이건 잘 맞춰서 잘 설명해서 내 아내가 맞추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답이 뭐냐 하면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답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설명합니다. 당신하고 나 같은 이런 사이를 뭐라고 하지? 할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내자라고 들었는데 이야기합니다. 왼수? 아니, 내자라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다 보셔서 아시죠? 평생 원수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원수가 아니고 왼수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수와 왼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원수는 마귀예요. 이건 이겨야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니까. 원수는 마귀입니다. 왼수는 뭘까요? 이게 원수 비슷하긴 한데 따지고 보면 귀엽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실제로 가장 왼수처럼 느껴지는 건 누굴까요? 자식이죠. 버리지도 못하고. 왜요? 귀하니까.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만큼 내 마음을 못 받아주고, 사랑하는 만큼 내 진심의 충고를 못 들어주고, 제대로 똑바로 살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자녀가 원수처럼 여겨질 뿐이지 그들도 원수가 아닙니다. 그럼 누가 원수일까요? 성경은, 예수님은 그 원수를 원수 마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는 누구밖에 없어요? 마귀밖에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성도, 함께 살아가는 가족,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내게 좀 기분 나쁘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그들을 우리가 잠깐 동안 좀 미워하고 감정이 좀 상할 수는 있지만 원수로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내 발등상이 되면, 발 앞에 발등상이 되면 속이 시원할까요? 형제를 밟는 것은 내게는 고통입니다. 성숙한 성도이며 성숙한 신자일수록 남을 내 발바닥 아래 두고 밟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래서 말씀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여 이겼더니 원수 마귀가 내 발 앞에 꼬꾸라져 있는 겁니다. 원수와 같은 나를 신앙으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던 어떤 상황이나 어떤 힘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잠깐 동안 누군가 내 이웃에게 마귀가 그와 같은 힘으로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런 남편도 그런 자식도 원수는 아닙니다. 마귀가 아니라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뉴스를 보면 정말 이게 사람이 마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원수는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원수는 우리의 몫에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뭐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세 번째로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4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원수를 내 발 앞에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여기서 보면 내 원수를 내 발 앞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번에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 우편에 어떻게 하라? 앉아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원수와 지금 싸울 터이니 너는 칼을 들고 상을 들고 나아가서 내 원수를 다 죽여 무찔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옆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영적으로 싸우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옆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시는 그 내용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원수를 그 발 아래 두겠다 하시니 원수 갚음은 주님에게 맡기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고 섬겨내는 일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속상하고 우리의 서운하고 그와 같은 내용들은 주님이 친히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목도하라는 얘기가 무엇일까요? 지켜보라는 거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켜봄을 무엇을 어떻게 감당하는 걸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주님 앞에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면 되어지는 그 유익, 그 해야 되는 일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기도와 그리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겁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되어주는 그런 그 성경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가 되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잠깐 동안에 사울로 막 죽을 고생을 하니까 이 블레셋에 피난을 갑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에 의해 가지고 사울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다윗을 추앙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때 자기 부하 다윗이 자기를 배신하고 그리고는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유대 왕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 이제 뚜껑이 열린 이 블레셋이 다윗을 잡으러 올라옵니다. 그때 그 큰 전투를 앞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상대적으로 군사적으로 훨씬 더 뛰어나고 강하고 무기도 그렇고, 그리고 한때는 자기의 왕이었던 블레셋을 놓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라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자기가 훨씬 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 지역을 그래서 너희가 바알브라심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바알브라심이 뭡니까? 그릇에 물을 떠놓고 망치로 쾅 치면 물이 사방팔방으로 터지는 것처럼 블레셋을 그와 같이 쳐서 쫓을 터이니 그곳을 바알브라심, 그렇게 명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올라갑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세요. 전쟁에서 대승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래서 이게 블레셋이 좀 철들고 다시 침공을 안 하면 좋은데, 이들이 전력을 다시 가다듬고 더 세게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 가지고 모의하고 작전을 짜고 그리고 침공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묻습니다. 이게 치료제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뽕나무 숲을 위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출격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먼저 가서 그들을 초토화하고 싸우시고 무찌르시고 그리고 입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와 같이 전쟁에 갔더니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 앞에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무장된 힘 있는 지혜가 있는 그러한 대상이라고 해서 내가 아는 지식과 지혜로 무언가를 감당해서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칼과 창검이 있어도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 알게 하시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살아계시다, 자신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알게 하시면서 이 영적 싸움을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할 수 있으니, 돈이 있으니 그런 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묻고, 부족해서 못할 것 같아도 하라 하시면 하고, 그게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후에 되어져야 될 그런 어떤 소그룹 모임, 구역 모임에 대한 그런 그 그림과 계획을 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누구보다 오랜 시간 동안에 배워왔고, 또 이전 교회들에서 그걸 실행해왔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승동교회라고 하는 곳에 제가 부임을 하니, 이전 교회하고 우리 교회는 완전히 다른 교회입니다. 거기 걸 갖다가 여기다가 이식시킨다고 당장에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 가지의 준비되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그 준비되는 과정을 계획하고 재작년에 선포하고 준비하려고 하니 떡하니 그냥 코로나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모임 자체를 할 수가 없고 구역장님들도 모을 수도 없습니다. 줌으로 해야 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보지만 이전에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우리 교회가 줌으로 몇 명의 성도님들을 그 그룹핑 안에서 나눈다. 젊은 사람들 할 수 있는 세대는 되겠지만 그 이상의 세대들은 이와 같은 작업에 참여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장기간 되면 이게 이원화가 됩니다. 교회가 고민이 너무 많은 거죠. 저는 완전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 일을 절대 실패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연합인 우리 승동교회에 잘 성취되도록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서로 바라보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역할이 제 역할일 뿐이죠. 근데 생각하면 두려운 겁니다. 왜요? 거기서 잘 된 일이지 여기서 잘 될 일일지 아닐지 제가 해보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촘촘하게 고민하는 겁니다. 걱정하는 게 아니라 촘촘하게 고민하면서 세대별로 이게 어떻게 해야 적용 가능할까?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많이 나눴지만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이 또 전혀 다른 생각들을 제게 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왜요? 주님의 계획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답답하실 겁니다. 뭐 전도회를 한다, 뭐 구역 모임을 뭐 어쩐다. 전도회는 이제껏 진행해 오시던 대로 당분간은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은 구역장님들이 예전처럼 이런 종이를 받고 성경 공부를 지도해드리고 이렇게는 지금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면서 영적인 돌봄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쨌건 이것은 제 머릿속과 마음에서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은 반드시 성도님들에게 유익한 일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 책임감으로 마음이 사실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더 아름답고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불안해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안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 변명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못 모이게 하는 거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게을러서 뭘 하지 않고 그와 같은 일은 지금도 앞으로도 절대로 없을 거니까 그런 고민은 하지 마시고요. 더 지혜롭게, 더 교회의 형편에 합하게 어떤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져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시기적으로 당장 안 돼도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반드시 될 겁니다. 반드시 할 거고, 그 동안에는 전도회와 그리고 또 구역장 모임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돌봄을 받으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과정을 잘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보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것이 계획되고 운영될 터인데 안 될 일은 없죠. 그러나 필요하다면 더 많이 기도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벌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왜요? 실제로 생겨지게 될 때,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 많은 시행착오들이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면서 교회가 빨리 그것의 안정적인 모양을 가지는 길은 딴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도하라, 내 옆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성숙한 교회, 승동교회가 주의 말씀과 뜻 가운데 온전함으로 세워지는 그와 같은 과정을 겪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충만이 있고, 성령의 충만이 있는 자에게는 우리의 손에 피 흘림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는 원수 갚음이 이루어지게 하심 또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의 명령대로 서라 하시면 서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 우리 승동교회의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시간만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를 주의 택한 백성 삼으시고
거룩한 직분 주셔서 또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 드러나도록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가 하나님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나 이 땅의 백성들로 참 힘겹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와 안보와 치안과 코로나와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 주의 오실 때까지 쓰임받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는 각 교회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말씀과 위로로 채우셔서 말씀 받고 일어난 성도들의 거룩한 무리들이 아버지 이 땅 곳곳에서 주님의 영원로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승동교회도 또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 잘 되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조들만 아니라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후손들도 아버지 하나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 저들이 이 터전을 가득히 채울 수 있도록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저들이 나아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가 주의 충만으로 채워지고 겸원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서적으로 그리고 물질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약해져 있는 지체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주의 부욕해 하심이 하나님 가난한 자를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강건하심이 연약한 지체를 세우셔서 주의 십자가 지시고 모진 고난 당하시고 피 흘리심이 주를 바라보며 그 마음과 육신과 삶이 고침받아지고 치유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의 손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또한 함께 기도하며 열방 가운데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과 사역과 모든 지경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복음이 생명의 능력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결과가 되어지도록 그들의 삶과 가족과 모든 지경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으로 또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가정 가운데서 직장과 일터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학업으로 하나님 현장을 지키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어디에서 예배드리는지 사모하는 마음과 주시는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백성들 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예배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오니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대면 예배는 99명까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는 1부와 2부에 대면 및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단 실시간 인터넷 예배는 2부 예배에만 있습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유아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는 주일 오전 11시에, 청년부는 주일 오후 1시에 대면 예배 및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3일반 예배는 오후 7시에 대면 예배 및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에 1층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및 저녁 예배, 각종 모임은 당분간 계속 중단합니다. 추후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및 문자로 공지하겠습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식당에서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당회 장로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회를 위한 헌금을 드립니다. 총회를 위하여 위하는 마음으로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동교회 100일 성경 통독이 9월 6일 월요일부터 12월 30일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성경 범위는 욥기에서 말라기까지입니다. 시편은 개인 묵상에 더 적합하여 통독에서 제외되었으니 시편은 개인적으로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일 성경 읽기 표는 뒤편에 준비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성경 통독 영상은 승동교회 유튜브에 오전 10시에 게시되오니 10시 이후에 성경 통독 말씀을 보시며 함께 은혜로운 통독 시간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승동 원고를 모집합니다. 주제는 화면과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10월 17일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용인구역 김금순 은퇴권사님의 부군 되시는 고부희 성도님께서 8월 31일 화요일에 소천하셔서 9월 2일 목요일에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국 삼천구역 김북일 신부권사님의 모친 되시며 오이영 집사님의 장모 되시는 김형래 권사님께서 9월 4일 토요일에 소천하셔서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례가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룩한 신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리를 성령의 충만으로 주의 즐거움이 되어드리기로 마음에 소망하며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가 259장을 1절과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